오늘도 계속하여 계시록 2장 12절로 17절을 중심으로 아시아 7교회 중 버가모 교회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교회의 역사상 버가모 교회는 4세기 초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 6세기 말 로마 가톨릭 교황 제도의 확립 때까지에 해당됩니다. 버가모라는 말이 결혼, 연합을 의미하듯이 주님의 사랑스러운 신부인 교회는 마침내 세상과 연합하여 영적 간음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서머나 교회에 해당하는 초대교회 직후의 시대 때 사단은 로마를 통하여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오히려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전략을 바꾸어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를 통하여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아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결국 로마 시민은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되었고 따라서 교회 내에는 참 신자는 적고 거짓 교인만 늘어남으로써 교회는 급속히 세속화하여 변질 부패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처녀나 이미 결혼한 신부는 남편 앞에서 항상 순결해야 하듯이 교회도 그리스도 앞에서 정조를 지키며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순수하고 단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남편을 두고도 엄행한 고멜처럼 세상을 사랑함으로써 그 순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첫째, 알곡의 가라지가 대거 덧뿌려졌고 둘째, 진리에 이단이 스며 들어왔으며 셋째, 종교의 정치가 작용했고 넷째, 기독교의 이방 종교가 혼합됨으로써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세상에서 박해받을 때는 뜨겁던 신앙이 환영받자 미지근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습니다. 배가 물 위에 떠갈 수는 있지만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주님을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두 남자를 가진 여인과 같이 악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에는 이러한 버가모 교인 같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이며 당신은 결국 그 우상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 22장 24, 5절에서는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의 돌에 버리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배가 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세상과 결혼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셨을까요? 12절에서 그분은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타락한 교회에 대한 주님의 심판이 엄중할 것임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에서는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보좌가 있는 세상으로 완전히 나갔음을 뜻합니다. 말하자면 음행하다가 아주 집을 나가버린 여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절한 버가모 교회 내에도 죽기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은 안디바와 같은 충성된 정인도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4, 5절에서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에게 두 가지 책망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책망은 발람의 교훈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즉 버가모 교회에는 발람같이 타락한 자들이 있다는 지적이십니다. 발람은 타락한 종의 대명사로서 발락 왕에게서 돈을 받고 자기의 은사를 팔아먹었습니다. 종교인이 타락할 때 돈을 받고 돈을 목적으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불의의 삭설 사랑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사람에게서 돈을 받는다면 그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사람의 하수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종교가 변질될 때 정치와 야합하고 상업과 결탁하며 세상 철학과 사상에 물들어 교회에서 그리스도가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 발람은 꾀를 내어 이스라엘 남자들이 이방 우상에게 절하고 그 재물을 먹고 모압 여인들과 음란한 짓들을 하게 함으로써 결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두 번째 책망은 니골라당의 교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고
여기 버가모 교회는 더 나아가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내에 계급주의와 인간 조직이 들어와서 교회의 본래의 생명과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교회 내에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계급이 있을 수 없으며 또 교회는 인간 조직으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심으로 서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타락할 때 발람의 악한 것과 니골라당의 제도와 기타 가정한 것들이 교회 내로 들어와 판을 치게 됩니다. 한편 니골라당의 교훈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믿는 이들의 기능을 파괴하여 교회가 그리스도를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니골라당을 통하여 지체의 기능을 죽이고 대신 교회를 인간 조직화함으로써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16절에서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입의 칼로 심판하시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17절에서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첫째, 감추인 만나와 둘째, 흰 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 나오는 것이며 영적 정조를 지키고 교회의 변질과 타락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멘. 그러면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감추인 만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속의 금항아리에 담긴 만나를 말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떠내려가서 불신자들과 구별되지 않을 때 주님을 사모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반대로 더 깊은 지성소로 나아감으로써 비밀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맛보며 누리는 것입니다. 만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매일 새벽마다 공급받는 공개적인 만나가 있고 또 하나는 백성들 중에서 떨에 있지 않고 성막 안으로 들어와 지성소까지 나온 주님을 열렬히 추구하는 몇몇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감추인 만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만나는 백성들이 사는 주변 땅에 내리지만 두 번째 만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항아리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 말씀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이해하지 말고 진리를 사모함으로써 하나님의 더 깊은 비밀을 깨닫고 더 풍성한 빛을 공급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흰 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본래 진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흙에서 돌로 다시 돌에서 보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이란 믿고 거듭난 변화된 사람을 상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 변화받고 이기는 자들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면 당신은 돌이 아닌 진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흙을 먹고 살아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변화되지 못한 흙인 사람은 사단의 밥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새 이름을 기록한 흰 돌을 주신다고 하신 것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서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음을 증거하는 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교회가 세상화 되어가는 상황을 경고하셨습니다. 먼저 당신 안에 있는 세상적인 기호와 성분을 제거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 니시 나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 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지난 6월절 저녁 성찬 때 주님과 함께 마시던 핏잔, 그 일이 문득 생각이 나면 어느새 내 뺨에 주르르 눈물만이 흐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이 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